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엘리야가 낙담한 이유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모든 성도들이 낙심에 처해져 있을 때에 주님은 엘리야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낙담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낙담이라는 것은 이 글자 그대로 너무 놀라서 간이 떨어진다라는 뜻이 바로 이 낙담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간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낙담입니다. 그럼 이 낙담은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몹시 상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낙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다양한 굴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사를 한번 돌아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다 그렇게 되기 마련인 것이죠. 또한 이 영적인 큰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오는 성취감에 도취되어서 재정비를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작은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쓸데없이 허세를 부리고 계획 없이 일을 벌려가더라도 실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기도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대장 여호수아의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함성을 지르니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로 무너지게 하였는데, 그런데 그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전진을 하다 보니까 작은 성이 하나 나왔어요. 그 작은 성이 뭐냐면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큰 철옹성을 무너뜨렸는데 왜 조그마한 아이성을 하나 무너뜨리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승리의 도취가 되어서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00명이 아이성 전투에 참여했는데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승리한 뒤에 자만에 빠지거나 느슨해진 기회를 통하여 우리를 노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워터루 전쟁에서 패배하였죠. 승승장구하던 나폴레옹의 군대가 워터루 전쟁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왜 패배했을까요? 승리한 이후에 30분간의 휴식 시간이 있었어요. 이 휴식 시간 때 방심했기 때문에 이 워터루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또한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현재 내가 사정이 어렵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엘리야는 낙담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가 다 죽었고 또 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계속 낙담해서 그 도망다니게 급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낙담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첫째 시간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낙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두 번째 시간에는 주님의 돌보심을 잊었기 때문에 낙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는 왜 낙담을 했을까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담하였습니다. 따라할까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게 된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게 된다. 다시 한번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게 된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게 된다. 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언제라도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도 자신이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난 거예요. 이 자신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이 아하방과 이세벨을 맞서서 싸우는 자리가 어디예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그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갔어요? 이 부엘세바로 도망을 갔어요. 이 부엘세바에서 사환을 내비두고 그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노덴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잠을 자기 시작을 했습니다. 낙심하고 낙담하고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또 거기서 하나님은 그에게 간섭하셨어요. 이 먹을 것과 물을 주어서 생명을 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호렙산으로 올라갔는데 이 호렙산까지 올라간 것은 좋은데 어디에 들어갔어요?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너는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 도망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이세벨을 두려워해서 숨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사람이 두려워를 해서 결국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타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배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길을 막아버립니다.
이 스스로 길을 막아버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거역하거나 대적하면 죄가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길을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못 들었다고 온갖 변명과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묻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왜 그것을 하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온갖 변명과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그것을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 엘리야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시고 있어요. 한 번 더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염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너는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늘 우리가 존재하고 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복음 들고 나가는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영적 전쟁을 하는 전투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전쟁터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들고 나가는 전쟁터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원수 마귀들의 괴계를 무너뜨리는 그 견고한 여호와의 틀을 구축하는 바로 전쟁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헌신과 충성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헌신의 자리입니까? 충성의 자리입니까? 어느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여기가 바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일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사명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 사랑의 자리, 복음 전하는 자리를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예, 나는 사명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 나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는 충성과 헌신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역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사역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사역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예, 오늘 14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으러 빼앗으러 가나이다. 아멘. 자, 이 엘리야는 사역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내가 유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벗어 버려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으러 빼앗으려 합니다. 이러한 사역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늘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원수마귀들의 손에 빼앗겨서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많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지만은
그 보상으로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예비해 놓았습니다. 오늘 주를 위하여 섬길 기회를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같이 이렇게 비겁하게 도망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19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편하게 살거나 또는 쉽게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데 왜 나만 특히 고난의 연속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 올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한 소중함을 잊지 않고 열심히 그 사명을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리에 빠져서 낙담해서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고 주님을 떠나버릴지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것은 세상 그 누구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올 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역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헌신과 충성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크든 작든 매일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전쟁이든지 아니면 가정의 영적 전쟁이든지 아니면 우리 사업의 영적 전쟁이든지 즉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영적 전쟁이든 간에 바로 내 자신의 영적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지체들의 승전보가 위로와 힘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힘을 주지만은 나의 전투가 승리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전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지역교회가 강성해진다고 해서 우리 행복한 선교교회가 강성해지고 굳게 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바로 서고 우리들이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 화도 지역을 변화시키고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도 붙여주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협력자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 혼자만 남아있다고 생각했던 엘리야에게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지킨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야, 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너와 같이 싸울 동력자들이 있다. 내가 너와 너에게 붙여주는 동력자가 7,000명이라는 동력자를 너에게 붙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 7,000명이 어떤 사람이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이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7,000명을 붙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교의 물결이 점점 거세지는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는 소수이지만 신실한 일꾼들을 전국 각지에 남겨두어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원군이 많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수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숫자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신 하나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성도들도 믿음을 상실하고 주님을 떠나면 하나의 쭉정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능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이었습니다. 에녹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산채로 들림받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이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우리의 성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곧 낙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과거에 주님을 위해 헌신했다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배교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낙담하고 지치고 갈등 속에 방황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만 홀로가 아닙니다. 이 동력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 헌신과 충성의 자리, 사랑의 자리, 복음 전하는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낙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기에 방황하거나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딴 곳에 빼앗기면, 또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들었으면서도 딴청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즉시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에 즉시 응답하지 않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라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는 엘리야에게 너는 선지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살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 떨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겁먹은 엘리야를 데리고 산 위에 서게 하셨습니다. 호렙산 위에 서게 하셨습니다. 다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자연현상, 바람 또는 지진,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이 있은 후에, 불 이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셨습니다. 자연은 하나님께 순종해도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거대한 힘으로 적들을 제압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세미한 음성으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뒤덮을 수도 있고 제국을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영적 전쟁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지혜도 능력도 없기에 반드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낙담했습니다. 왜 낙담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낙담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바라볼 것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왜 낙담했습니까? 주님의 돌보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낙담했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왜 낙담했느냐?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복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게 됩니다. 사역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낙담하고 실패합니다. 낙담하지 않고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담대하게 문제와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에 반드시 낙담하고 실패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당대의 문제와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